뒤에는 하나 꺼도 괜찮겠어. 누가복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이 성탄절, 왜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또 이렇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걸 보고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가장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 부분을 10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느낍니까?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세속화가 되어서 그거보다는 나한테 밥 한 끼 사주고 또 선물 조금 하고 이게 돈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더 큰 기쁨으로 느껴지지.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 이것이 벌써 우리 마음이 많이 지금 둔감해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소식을 그대로 반응하는 오늘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속화되며 우리 예수님 앞에 둔감한 사람인가,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멀어진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뭐 자기만 낳나, 뭐 아기 다 뭐 결혼하면 낳는 거지, 이러면 좀 썰렁하잖아요. 아기를 태어났으면 좀 반가워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뭐 자기만 낳나, 뭐 다 그런 거지 뭐 인생이. 이러면 얼마나 썰렁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예수보다 더 큰 기쁨은 없대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리고 바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 이 소식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궁궐 같은 집을 지어 살아도, 돈을 이 땅에 쌓아놓고 살아도 예수 없으면 지옥 갑니다. 대통령을 뭐 몇 년씩 해도 그 사람이 예수와 관계가 없으면 지옥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었냐, 그거를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반응해 줄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기쁨의 소식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증인 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우리 통화해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느낌이 있었는가,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 저 성탄절을 뭘 해먹어,
그냥 이런 식으로만 느껴졌을까? 안 그러면 아유 돈도 없는데 또 성탄절 돌아와가지고 성탄절은 좀 헌금 좀 더 와야 되는데 그래서 또 돈 생각, 먹을 걸 생각, 또 누구 돈도 없는데 누구 선물 좀 해야지. 아이고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괴로워. 안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너무 비본질에 휩싸여서 그 감격을 이미 다 떠나보내는 그런 마귀에게 마음이 미혹되어서 예수라는 실체에게 줄 마음이 없어졌어. 이미 다른 쪽으로 다 이미 마음들이 막 다 찢어져 가지고 고갈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줄 기쁨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목동들만 아는 게 아니죠. 동방박사를 알고 동방박사는 별을 통해서 그들의 학문적인 것을 통해서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별이 멈추기까지 계속적으로 그들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크게 기뻐하였더라. 바로 그 별이 멈추는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가 이 별이 멈추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됐냐?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의 학문, 그들이 그 천체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그 이상한 별이 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건 왕의 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별을 보고 계속 따라오면서 그 별이 멈추는 것을 바라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도 다른 쪽으로 바라보면 아우 진짜 고생스럽네 그냥. 아이고 혼났네 그냥.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들고. 이쪽으로 바라보자면 돈 들고 오늘 힘듭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아이로 태어날 예수, 바로 이스라엘의 예수를 만났던 것 때문에 크게 기뻐했던 겁니다. 정말 여러분은 비본질적인 그 부분에 휩싸여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그 감성이 떨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미혹된 모습이냐. 오늘 이방인도 자기가 연구하는 별로 말미암아 지금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빨리서부터 별을 들 정우니까요. 그리고 황금 유황 모략을 들고 오는 거니까 돈 많이 들고 힘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별이 멈추는 걸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사람, 바로 그 본질적인 것,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누구인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초청하고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 성탄절에 무엇을 느낍니까? 거의 어르신들은 아유 돈이 어딨나 헌금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속 썩고 아유 또 쟤네들 뭐 선물 좀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딨나. 거기에 벌써 다 치우쳐가지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의 감사는 막 툭툭툭툭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린 것과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저 이방로 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얼마나 많이 미혹되어 있는지, 미혹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이미 감사가 떨어진 지 오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처럼 거만한 모습. 정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목자들을 바라보고 동방박사의 모습을 바라보고 참 순전하다. 이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참 순전하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또 이 마태복음 2장에 그럼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왕 헤로드 왕은 어떻게 했냐? 그들은 소동을 벌였대요. 한번 볼까요? 이 마태복음 2장 2절로 3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분명히 그렇게 동방박사가 말을 했어요. 니네가 그렇게 메시아 하잖아. 그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니까 난리 포거지가 났대요. 우리 헤로당이 있는데 뭔 메시아가 우리 어떻게 우리가 모르게 메시아가 오는가? 그리고 이들은 이 기득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득권. 정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다 지옥 갈 운명을 천국으로 터난 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세상에 팔려있는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헤로당 같이 변질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그냥 시끌벅적하게 떠들리는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가 모르고 예수가 와?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전문가 아니야. 우리가 그 부분에 정통한 우리가 어떻게 모르고 예수가 온다는 말인가? 이렇게 그냥 퉁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직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순전함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초대받기에 좋은 바로 그런 성품, 최상의 성품, 최고의 가치 있는 바로 성품을 가졌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것도 보내실 때 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냐?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를 통하여서 너희들 호적해, 이렇게 가이사 왕을 통하여서 사용했습니다. 가이사 왕을 통해서 호적하라. 호적을 잘 관리를 해야만 세금을 잘 걷거든요. 세금. 그래서 바로 이 왕 입장에서는 세금을 잘 질서 있게 걷어내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사람 없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마리아가 만삭이 되게 하시고, 그때쯤 만삭이 되게 하시고, 호정령은 모두가 고향에서 그 호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집에 가장만 가도 되는 건데 오늘 마리아를 꼭 동승해나 가는 거예요. 아마 이 모습은 아마 요셉으로서는 마리아가 지금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한 것이고, 그래서 동네 사람한테 문매를 맞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혼자 아기를 낳다가 위험할 수도 있고, 아마 그래서 아마 요셉이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겠다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초청하느냐? 목동들을 초청할 겁니다. 근데 목동들이 아무 여관이나 열어보겠어요? 다른 사람이 투숙하고 있는 여관문을 열어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유에서 아기를 낳으려면 모든 사관이 매진돼야 되겠죠. 그래서 호정령이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제 베들레헴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숙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메시아가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저런 생각으로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왕도 호정령 내려야 되고, 또 베들레헴 가서 호적하라 그래서 말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을 이루어야 되고, 또 목동들을 초청해서 금방 말 구유에서 발견하게 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상황에 따라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을 쥐어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계획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호정령이 내리지 않았다면 베들레헴에 갈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이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모색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지 그거는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겸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계획하시나, 그리고 나에게 주는 사인을 계속 읽어간다면
이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를 따로 날마다 띄어서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매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지 마.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왜 자꾸 찢어붙이냐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왕도 우연히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은 세금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사용해서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베들레헴에서 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밑자락,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속적으로 연결하여서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얻는 자. 그래서 지혜로 집을 짓고 또 지식으로 그 방을 채우느니라. 하나님의 그 작은 사인도, 하나님의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소나기를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그래서 여관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말 구육관에 있고, 말 구육관에 그래도 아기가 좀 구분되어서 있을 만한 곳이 구유였어요. 그래서 구유에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모습을 바라보고 바리새인이 초청되었다. 그럼 또 생 난리를 날 거예요. 아유 더러워 죽겠네. 그냥 여기는 또 위생적인 것 같아요. 무슨 메시아가 아니 말도 안 돼요. 이 그지 같은 것들냥.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했는지, 가장 천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천하고 천한 우리 인간도 구유에서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적어도 뭐 쪽방이라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대. 가장 낮고 낮은 비천한 곳에 우리 예수님 머물므로 우리 어떤 처지도 다 이해할 수 있대요. 체험할 수가 있대요. 왜?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고통, 이제 우리만 가슴앓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그러니까 첫 아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요.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니요. 첫 아들 낳았다잖아요. 첫 아들. 그럼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쭉 낳았어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바라보니까 이제 목자들이 초청됩니다. 8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제 예수님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지금 초청하는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초청하는데 천사들을 누구를 초청하느냐? 바로 목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지금 밤에 그 목동들이 자기 양떼를 치고 있는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대요. 왜?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현실, 우리의 환경보다도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무섭잖아요. 그런 것처럼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근데 10절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그대로 내가 믿을 수 있는가? 그거 말고 100만 원이라도 주면 내가 기뻐하지. 100만 원이라도. 근데 100만 원 갖고 천국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100만 원 갖고 이 땅에서 할 일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보낸 이 소식을 가장 온 백성에게 다 미친대요. 그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 이렇게 지금 목자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자들은 이 일을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그대로 기쁨으로 소유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자를 찾아
계속적으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세속화되어서 그게 안 기쁜 거예요. 선물이라도 하나 받는 게 기쁘지. 그게 그렇게 큰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래. 우리도 이제 변질된 많은 마음들이 좀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인간이 나를 위해서 콩팥 하나 내줘도 그게 얼마나 평생 감사죠. 평생 감사. 그런데 하나님이신,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기로 작정하고 우리에게 대속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여 인간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어느 날부터 부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 상품화되고 백화점만 좋아해. 백화점만. 예, 선물 팔으라. 물건 팔. 그래서 우리도 어느 날 거기에 다 눈이 떠져가지고 선물을 줄 건가 받을 건가 지네들끼리 예수 빼고 지네들끼리. 그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에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예, 이 예수가 왜 왔냐, 왜 오셨냐? 너희를 위해서 왔대요. 너희를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 자신이 왕권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래. 예수 자신이 여봐라 여봐라 내가 능력을 배워서 인간들을 한번 혼내주고 막 뻥뻥 뻥치게 만들어줘야지 이래서 온 게 아니래. 예수가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막힌 담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대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좋은 것도 몰라보는 것이 뭐 작은 것은 알아보겠는가. 그러니까 작은 걸 주면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라고. 내가 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련할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면 누가 주는 은혜를 크게 내가.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본인이 지는 겁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우리의 영혼을 천국도 열어주었는데 뭔 안 열어주겠어요? 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자는 유독 이 땅에 많은 짐도 혼자 그걸 끙끙 매려고 얼마나 힘들까. 그 서기관 바리새인 안 이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왕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소동만 했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절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천국과 지옥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더니 썰렁한 겁니다. 썰렁하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겠는가? 예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보이겠는가?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여전히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아멘.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가라. 안 가면 죽여버릴 거야. 응? 내가 너 천사 이거 힘 있는 거 알지? 이렇게 협박한 것도 아니래. 그냥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예수가 왔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반응이 어떠냐? 지금 한번 반응 전에 천군 천사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진실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목소리에도 우리가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생명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짓을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죠. 그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처럼 소동이나 하고 헤롯 왕처럼 소동하면 빨리 죽죠. 예,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가 죽었느니라.
나사렛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럼 목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나도 예수 앞에 이 정도로 반응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때가 많이 누룩이 많이 끼지 않았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좀 털어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들은 반응을 어떠냐? 목자들이 할 말이 많아요. 지금 내가 업무 중이잖아요. 이거 저기 양떼 없어지면 책임질래요? 안 그러면 누구 나 대타로 누구를 하나 세워달라고. 얼마든지 나름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반응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응하는 모습을 15절 15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하나같은 말씀은 물질, 거리, 자기의 고생, 수고, 이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다 두 번째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지금 목자들이 어떤 입장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돈만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의 그 성품이 100만 불짜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하나님만큼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같이 가자. 지금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가자 보자.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아이 나는 안 가. 이 밤에 어디를 가. 얘네 다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이리때려도 오면 나 물어줄 마음 없어. 난 안 가. 그거 귀찮아. 그래 졸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 너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 그리고 그 구유의 아이가 낳았대. 무슨 구유의 아기가 나. 호텔 적어도 호텔을 뭐 4성 7성 이런 데서 놔야지. 이런 자기 생각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가자. 가서 보자. 그리고 말하자. 이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 순전함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모습처럼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바리새인 서기관. 뭐 예수가 왔다 그래. 그 성경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왔어. 이렇게 귀찮은 것 같이. 나랑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이. 그들의 지식만 쓰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사랑과 연합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 목동들, 정말 무식한 목동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100% 받아들이고 100%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 귀찮아. 니네 갔다 와. 그래도 누구 하나는 남아가지고 이 양떼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볼게. 니네 갔다 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일이 전부 움직였대요. 전부.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얘기냐고요. 쉬운 얘기. 저도 이 생각을 하면서 나도 합리적인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누구 한 명만 보트 쓰게 하고 나머지 가자. 나는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근데 이들은 빨리 가자고, 그리고 보자고, 그리고 얘기해 주자고 이렇게 말을 했대.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이 바라볼 때는, 논리적인 사람이 바라보면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무식한 사람들. 돈에 대해 대책이 없는 사람들. 돈에 대해 대책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랬냐. 가서 보자. 그리고 그래서 빨리 갔대요. 다시 한번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그러니까 조금도 지체도 안 했대요. 이거 지체해야 되고 회의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누가 당번 볼 거야. 그래도 한 사람이 우리 몫을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좀 체격도 있고, 그런 네가 여기 이 양떼를 좀 지켜. 그럼 우리가 날쌔게 갔다 올 테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같이 가자 보자 빨리 가자 이렇게 말을 했대.
우리도 이런 순전함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순전함이 지금 많이 결여된 것을 나름대로 이성이 발달하는 것을 굉장히 교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굉장히 많이 문화 혜택을 받은 지성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순전함을 잃고 이성이 발달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교양 있고 합리적이고 그렇게 세상이 밝은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유독 일자무식인 것 같은 도대체 대책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 하나님의 기쁨에 그냥 100% 반응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초대할 만한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가자, 보자, 그리고 빨리 갔대요. 이거 충분히 회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양떼를 지키는 근무 시간이거든. 그리고 양떼를 왜 지키겠어요? 일이나 양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올 거니까. 그리고 양이 엉뚱한 데로 셀까봐. 그럴 판인데 다 빨리 가서 요셉과 그의 마리아와 요셉과 그에 된 아기를 찾아서 그리고 보고 그것을 보고 나서 17절에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이 지금 아기를 찾아보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우 냄새 어떻게 해? 아니 천사가 말을 아기 맞아? 아유 그래도 그렇지. 구유가 뭐야 구유가 우리 같은 사람도 구유에서는 안 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없는 많은 상황이 우리의 함정이 되는 거예요. 함정.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전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전히 볼 수 있는 눈이 안 돼요. 내가 막 얼마나 많은 곳에 내가 빠질 수 있는 수많은 함정이 나에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이 나에게 이제 본질로 보여진 게 너무 익숙해. 그래서 이렇게 순전하게 받고 순전하게 따르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진 않는가?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 보고 지혜롭다,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정말 지혜로 하나님의 기쁨에 그 같이 동일하게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 오늘은 이 자들을 초대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걸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19절에 시작 마리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는 굳이 얘기를 안 해서 내 이 뱃속에 있는 이 애기 메시아야 이렇게는 얘기 안 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알잖아. 임신할 때 어떻게 임신했는가.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 일을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목동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대했고 그들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윤리적이고 교양 있고 문화 혜택을 좀 받은 사람이 초청할 만한 위인이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에 기쁨으로 반응할 자가 바로 초청할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 우리의 자녀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고 싶은가? 그럼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내가 그 사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그리고 막 그냥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고 네가 좋고 싫은 게 뭐예요? 너는 지금 좋고 싫지만 너는 내일도 모르잖아. 내일도. 그렇게 얼마나 어리석은 걸. 이 목동들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얼마든지 비웃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구유에는 안 태어난다. 아니 겨우 와봤더니 구유에서 태어났잖아. 이게 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이 빨리 가자고. 우리 양떼는 누가 잡아갈라나 몰라. 빨리 가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없이 이 목동들에게도 함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100% 믿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곳에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 목동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초청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도 많은 것도 복이고 명예가 있는 것도 때로는 복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목동들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초청할 만한 복. 예수님의 탄생에 초청될 만한 그런
그런 가치관보다도 그런 순전함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정말 여러분들 때로는 순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못 보는 겁니다. 성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들에게는 온전히 마음은 청결해요. 겉모습은 목동지 얼마나 더러워요. 양떼들 같이 먹고 거기서 자고 비비고 아니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데 그 마음만큼은 얼마나 청결한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마음이 겉모습은 깨끗해. 육의 모습은 깨끗한데 마음이 너무 더러워져서 세속적인 거, 자기 합리화, 나름대로의 지식.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퉁치는 거야. 그거 아는데 내가 아는데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그랬어. 이렇게 퉁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 마음은 예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바리새인 속에 예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헤들 왕 속에 예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들이 예수가 들어올 자리가 있다면 내 때 예수가 오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먼저 찾아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올 자리가 있는가?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도 같은 기쁨으로 공유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 불행이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가장 큰 도적을 맞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교회를 나왔다고 해도 참석을 한 것이지 예수를 믿는 건 이미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가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구원이 왜 예수님 감각이 없어. 여기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퉁치고 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은 아닌가. 내가 정말 죽으면 내 가슴, 내 속마음이 예수를 믿는가? 교회만 왔지 예수를 안 믿어. 이러면 지옥에 가지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오늘 성탄절에 초대된 이 목동들,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 앞에 늘 초청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는 무지하고 바보스럽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만큼은 청순하고 깨끗한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초대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